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민수기 24장, 시편 66편, 67편, 이사야 14장,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곧 베드로전서 2장은요,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 이제는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방인으로서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목할 말씀이 택함 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써 거룩함을 추구해 갈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긍휼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긍휼을 헛되이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사명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기억할 것,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 기꺼이 용서하여 회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을 비롯하여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에 그 영화를 소원에 떨어뜨리시며 그 이름과 후손을 끊으시고 그 나라를 땅에서 파하고 짓밟으며 기근과 살육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긍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여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고 압제하던 자들을 도리어 사로잡고 주관하게 하는 등 역전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들의 죄와 교만은 용서 없이 심판하시지만 그 백성을 향해서는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백성들도 그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고 흩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거부하지 말고요, 그 손을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방관하지 않으시고 단련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십니다. 시편 66편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단련하시고 크고 아름답게 세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출애굽 후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단련하셨다라는 겁니다. 단련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심에 있습니다. 그 축복을 위해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또 단련을 통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을 만드십니다. 따라서 단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고통의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련하셔서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라길 우리가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뜻,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방관하지 않으시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기억할 것,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이 아니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축복에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은요 계속된 발람의 축복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심을 선히 여기심을 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모압 왕 발람은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발락이 발람에게 한 말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데, 자,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 당장 이 세상의 축복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축복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축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시험을 통해 단련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와 단련과 축복을 기억하고 주의 거룩한 백성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끝까지 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깨달아 힘써 사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과 회개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세상의 축복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